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왜 모양이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억울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세상이 부조리, 모순투성. 특별히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셨고 또 해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장 심각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마가복음을 지금 읽고 듣는 사람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마가 공동체라 부르는 초대교인들. 이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지요. 근데 이 마가복음서가 쓰여진 배경을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나고 그리스도인이 큰 핍박을 받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불이 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해서 그들을 다 잡아 감옥에 넣고 또 죽이고 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핍박이 오게 된 거지요. 어떤 질문이 그들에게 생겼을까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끌려가서 억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환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살아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핍박을 당하며 초기 성도들이 경황 없이 피난살이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피난 경험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6.25 때 어떤 분이 그때는 시계가 참 귀했잖아요. 6.25 전쟁 때. 근데 그 시계를 고구마 하나 하고 바꿔 먹었대요. 고구마 몇 가마니도 사고 남을 터인데 먹는 거. 당장 먹을 것도 없이 피난하다 보면 먹는 문제가 참 굶주림의 고통.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세상은 이렇습니까? 초대교회인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억울함, 환란, 핍박 속에 있던 그들은 강력한 질문이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면서 문득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어제 저녁 김신웅 권사님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와서 기도하시면 혹시 목사님 기도 소리를 들으실 때 우리 김신웅 권사님이 의식이 되돌아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도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우리 김신웅 권사님이 좀
기도할 때 기도 소리를 듣고 눈을 좀 뜨시고 반응을 좀 보이시고 그럼 참 좋겠습니다. 머리에 갑자기 스쳐가는 생각은 제가 아주 능력이 많은 목사가 되어서 가서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우리 인생은 굴복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사는 여정 속에서 혼자 조용히 계실 때 죽음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실존,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본능은 생존 본능이지요. 그래서 아주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던 톨스토이 같은 분도 죽음의 문제를 아주 골똘히 생각했어요. 죽음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생각한 거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매일매일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는 일이랍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이 내 삶에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신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속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많이 생각해 보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 생각해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 얘기 잘 하시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 얘기를 제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얘기하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다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요. 우리 사람들에게 종교적 본성이 있어서 종교적 본성을 잘 우리가 자극하고 또 격려하면 종교인으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그러나 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해답은 종교적인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속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 마가는 그 당시 그런 질문을 갖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가 되는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삶에 대한 회의 속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죽 힘들었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았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정황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무덤 속에 안 살고 밖에 나와서 저택을 짓고 살 수 있다. 이래야 기쁜 소식이고 이제 그렇게 도망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높은 관직에 올라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 이래야 기쁜 소식이고 이제 돈을 마음껏 벌을 수 있다.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다. 이래야 기쁜 소식이지. 예수님 얘기가 왜 기쁜 소식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제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아주 관련이 깊은 그런 존재.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기쁜 소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뭔가면 세례 요한의 활동이 나와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대로 지금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가 소개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먼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이루어졌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 상황에 있던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똑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내가 겪는, 내가 모순으로 부조리로 겪는 이 세상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해 가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신 분으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소리가 났다는 거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난 예수님을 향한 이 소리.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후에 전개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영광을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시게 되셨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했으면 만사형통해서 정말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등극을 하셨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을 다 당하시는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 벌써 고난당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해답이 숨겨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모순, 이 억울한 일, 이 흉측한 일을 당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이 소개돼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초기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실제의 삶은 광야에 사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붙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야 못 찾아내고 못 잡으러 올까? 광야로 도망가야지. 사마리아로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현실적인 삶이 예수님이 광야로 몰려내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야지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광야로 인도를 하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지시면 여러분이 앞날을 훤히 보고 만사형통 무엇을 보도 다 아주 잘 되는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열리리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광야로 몰려나갔어요. 몰아냈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은 가시기 싫은데 아마 억지로 끌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합니다. 피난 가는데 자원해서 갔나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도망간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정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삶은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긴다. 하나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광야가 그랬잖아요. 들짐승과 함께.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치 살아가는 게 짐승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로마 황제 네로가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그런 속에 살아요. 어제까지 친구였던 바로 그 절친으로 알았던 그 사람이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신고해가지고 오늘 내가 붙잡혀 가게 된 거예요. 왜 신고했나 봤더니 내가 붙잡혀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지가 가지려고 나를 신고한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때 그 심정이. 내가 믿고 친구라고 믿고 찾아가서 좀 피신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나를 신고했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왜 신고했는가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따리 그게 탐이 나가지고 그거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런 중에도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매를 맺고 고통스러운데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 핵심으로 들어가면 14절 15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는 그 당시에 변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뭐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쪽방촌 뭐 이런 데 말할 거예요. 갈릴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쳤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마가복음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당시 초대교인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지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게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 복음 안에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네요.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나온 거는 때가 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으라. 이 네 가지가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때가 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Time is fulfilled라는 말인데, 때가 찼다.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 때가 되면 내가 이루겠다.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신 그것이 기한이 다 됐다 하는 것입니다. 때가 다 됐어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가 다 돼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 여러 선지자 중에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에게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때가 돼서 지금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것이 때가 다 돼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는 뒤죽박죽 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때가 찼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온통 모순덩어리고 역사의 앞뒤도 없는 것 같고 뭐 원리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는 과정 중에 지금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좀 더 우리 철학적인 용어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충만하게 돼서 무르익어서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돼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그걸 일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차서 일어난 일이 뭔가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가까웠다고 하는 표현은 현재 완료입니다. 영어로 발음은 have arrived래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도착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올 것이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으로 저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막 도착한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지금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질문이 있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으면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형통해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그런데 마가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도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정리하셔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 하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에서 그 중심으로 자기 민족이 세우는 다윗 왕이 세웠던 것 같은 나라를 세우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게 어떤 개념이 떠오르세요? 천국 간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천국이라고 할 때에도 우리의 개념 속에는 공간적인 개념, 또 어디엔가. 그래서 어느 분이 뭐 우주에 나가서 막 한참 어디를 단다 보니까 거기에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시는데 이 천국의 개념이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천국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 공간적인 개념, 나라, 땅, 백성,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 내용, 그 본질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된 그 나라를 말해요.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어떠했어요? 구약은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나 아니면 장차 언젠가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지금 내 존재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축복,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다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오셔서 왕이 되신 삶이 그럼 이렇게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이것입니까? 여전히 질문은 남아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그런 질문이 없으신가요?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나도 이제 저렇게 죽을 터인데 하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저만은 안 죽게 해주세요. 근데 사시는 거 보면 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내가 죽는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으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운명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계곡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아래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느냐? 조금 더 예수님 이야기를 건너뛰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시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 속에 여러분의 부활이 보증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와 닿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내 모든 존재를 주관하신다. 내가 잠시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나를 부활의 은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 믿음이 생겼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도다. 그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겉으로 보면 억울하게 죽는, 정말 비참하게 죽는 그런 순교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의 생각,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계시다. 그 믿음 때문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뜻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기가 어렵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사고방식,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도덕질한 것이 잘못했습니다. 욕한 것이 잘못했습니다. 그런 윤리도덕적인 면에서의 뉘우침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주장해서 살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사건이에요. 회개하지 않고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고, 회개한다는 것은 또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안에, 또 예수님이 사역 기간 동안 이루신 그 사건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함께 계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모순덩어리였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 현장에서 그들은 거룩한 빛을 발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절대 자유를 갖게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원리가 바뀌지 않고 그들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제일 대표적으로 일어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마가복음은 특별히 드러내면서 베드로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짧은 시간에 마가복음 이야기 전체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사순절 기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나누세요. 예수님 이야기 많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들었던 이야기지만 또 마가복음을 읽어보시고 또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 기쁨, 능력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 원수가 될 수 있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초월하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즉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 주님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입술로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뜻을 여러분들의 심령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하십시오. 그 찬송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그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그 보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 모순 속에 살고 있던 마가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되새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조리, 모순 덩어리,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되신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중에 모든 모순과 부조리를 이기고 죽음까지도 극복하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 기쁨, 용기가 충만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